저번 주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정결입니다. 정결은 세상의 어떤 신도 주려 하지 않고 줄 수 없어요. 근데 정결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주길 원하시죠. 자, 오늘은 임재의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부르신 이유는 그 땅에 임재하기 위해서예요. 스가랴서를 쓰신 이유는 그 땅에 임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1장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말씀을 주시고 3장에서는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셔서 땅의 정결을 허락하시고 이제 4장에서는 스룹바벨, 이 지도자, 왕을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신 준비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정결과 믿음,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이 땅에 부어주셔서 자신이 임재할 자신의 집, 자신의 땅을 스스로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오늘날 이 성전은 나 자신이죠. 그리고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교회에게 이때와 동일하게 임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반드시 요청하십니다. 말씀과 정결과 믿음을 갖기를 구하도록 요청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청하시고 나에게 정결을 요청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길 기대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려고 준비하시는 과정이니까 주님 그러면 내 안에 풍성하게 임재하세요. 내가 이 세 가지를 주님께 구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나의 시선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들이 결정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이제 깨우죠. 자, 2절이에요. 이때 무언가 환상을 보여준 후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환상을 보여준 후에 물어요.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너가 본 것이 이해가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죠. 스가랴 눈에 무엇이 보였죠? 순금 등잔대가 보였어요. 이걸 스가랴가 알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뭔지 알아요.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가 무엇인지 알죠. 그런데 지금 보는 환상은 자기가 알고 있던 등잔대랑은 조금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냐면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에 이 7 등잔대 위에 있는 7개의 등잔에 관들이 연결되어서 기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원래 성전에 있는 등잔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환상에서는 그렇게 보인 거죠. 이 등잔에 원래 기름을 계속 채워서 24시간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등잔은 사람이 계속 그 불이 타고 올 수 있도록 비춰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보는 이 환상은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등잔대였던 거예요. 원래 사람이 해야 되는 수동인데 지금 자동화 시스템으로 주님이 바꿔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자, 3절입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환상을 계속 보니까 또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2 감람나무가 한 그릇씩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이미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무한 공급되는 자동 시스템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기름을 쓰냐면 올리브유를 써요. 감람나무에서 딴 올리브유를 쓰죠. 근데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으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맺어지면 이게 기름이 짜져서 등잔대 위에 있는 기름 그릇에 올라가고 그 기름 그릇에서 7개의 관을 통해서 이 등잔대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면서 7개의 등잔에 불빛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화 시스템을 넘어서 무한히 계속 생산되고 무한히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약간 자율주행 같은 시스템이에요. 한번 이 설정이 돼서 이젠 사람이 더 이상 건들 필요 없는 거. 자동화를 넘어서 자율이에요, 자율.
자율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을 어느 시기에 보여준 거냐면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그 시기에 이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뭔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유가 있어서 이 자동화 시스템의 무한 공급 자율 시스템을 보여주고 계시죠. 사절에 이제 스가랴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이게 뭔가요? 최첨단 하나님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건가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이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건가요? 이제 묻죠. 자, 5절 대답을 듣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니, 알지 못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약간 동문서답이에요. 모르겠어? 아니, 몰라서 물어봤으면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안 주고 모르겠어? 아, 이거 잘 이해가 안 돼? 잘 이해가 안 돼? 다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설명해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건데요. 6절에 이제 답을 줍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하나 의미는 뒤에서 설명해 주고 일단 이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 핵심적인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전을 짓는 과정이라고 했죠. 자, 6절을 보시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제일 뒤에 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을 하려고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전은 지어지는 거야.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싶으신 걸까요? 스룹바벨한테 하고 싶으신 거죠. 지도자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다 보니까 우리는 힘도 없지, 돈도 없지, 사람들은 낙심해 있지. 그 낙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지도자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지도자의 마음도 행복하지 않죠. 자기 마음도 무기력감, 낙심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너가 가진 나라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물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국력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너가 갖고 있는 너의 능력, 역량, 너의 경험, 건축의 경험, 너의 믿음으로도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 힘으로만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요, 자신이 거할 성전을 자기가 짓는 분이세요. 성경을 언뜻 보면 사람이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으세요. 자, 출애굽을 넘어가면 장막이 나와요. 장막을 짓는데 이 장막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장막에 필요한 은과 금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얻어온 걸까요? 애굽에서 얻었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얻었냐면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에 내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밀린 임금, 체불된 임금 지불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종살이 했던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다 내어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을 짓는 준비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두 사람이 주로 만들었어요. 누구죠? 오홀리압과 부살레. 근데 성경을 봤더니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그 본 그대로 이 땅에 만들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결국 누가 짓게 하시고 누가 지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사람을 참여케 하신 거예요. 참여케. 성막이 발전되면 무엇이 되죠? 성전이 돼요. 성전 누가 지었나요? 솔로몬이 지었죠. 근데 잘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성전을 지을 모든 기물들은 은과 금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준비해 줬을까요? 다윗이 준비해 줬어요.
이때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그건 누가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솔로몬이 사람들을 고용했을까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요, 자신의 사명이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영토 확장이구나 이걸 깨닫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방법과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을 주세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수들이 전략을 짭니다. 아, 이번 전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까? 이 지형은 어떻고? 우리가 이길 방법은 뭘까? 밤에 갈까? 아침에 갈까? 하고 막 상의를 하고 있으면 다윗이 잠깐만 좀 멈춰봐. 내가 잠깐만 좀 기도 좀 하고 올게.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전략을 받아서 아, 이번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가면 이깁니다. 이기면 무엇을 얻죠? 전리품을 얻고 이기면 다윗에게 순종하고 다윗을 따르는 왕들이 생겨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어떤 전리품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사람과 기술자들과 물자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그럼 성전 누가 짓게 해준 건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신 거죠. 이 성전은요, 또 성막과 달라서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해요. 이 솔로몬이 이방 나라에 가서 돈을 주고 건축사 사무소와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 설계도 누가 받았죠?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도를 솔로몬이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누가 지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사람은 참여만 한 거죠. 자, 구약에서 성막은 성전으로 발전하고 건물의 성전이 신약에 오니까 무엇으로 바뀌죠?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성전이 되죠. 자, 내 안에, 죄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죽거나 깜짝 놀라 도망가거나 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올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전되게 한 것은 내 노력과 의지와 어떤 결단과 수고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전은 항상 하나님이 스스로 지으세요. 성전이 누구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걸 사람한테 지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다 지으신다. 그 말씀인 거죠. 오늘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스룹바벨아,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재보지 마. 따지지 마. 성전은 내가 지은 거야. 내가 거할 집을 원래 내가 지었어. 역사를 봐. 나의 영으로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가서 하면 돼. 근심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의 시선이 바로 이거예요. 성전을 짓는 고된 일을 사람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거할 집을 직접 지으신다는 거죠. 개인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개인이 성전이 되길 기대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또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길 주님은 기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지으세요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짓지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집 주님이 지으세요. 나의 성전 주님이 지으세요. 내가 짓지 않습니다. 내가 안 짓고 주님이 지으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래 자기 집은 자기가 지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 처치는 지금 교회가 세워지기를, 외부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하시느냐를 보지 마. 내가 거할 집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지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지으라고 하나님 지으세요. 주님께 내어드린다라고 자꾸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선포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외부에 예배 드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공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자기 스스로 짓는데, 즉 임재할 곳을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시는데, 자, 이때 이 준비를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총 3가지를 준비하세요.
창세기래. 스가랴 1장에서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원하는 그 레마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이걸 누구한테 주셨죠? 스가랴에게, 즉 선지자에게 먼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세요. 3장에 오니까 주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무엇을 하시냐면 정결을 주세요. 하나님이 제사장 한 사람에게 임하고 성전 안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죠? 누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더러우면 주님이 임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제사장을 불러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정결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정한 자들이 왔을 때 그 부정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면 이 부정한 자들을 다시 정결케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스라엘 안에 무엇이 준비되는 거예요? 정결이 준비되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3장에서는 제사장을 불러 정결을 준비하세요. 그럼 이제 4장에서 오늘 보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믿음을 회복시키세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이제 믿음은요, 통치 방식이고 다스리는 방식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실 때 우리가 뭘 믿고 왔냐면 여기에 가면 예배가 있다. 이것을 믿고 온 거죠. 믿으니까 온 거예요. 저번 주에 왔던 습관을 따라왔지만 그 습관에서 발생된 결과를 믿고 온 거예요. 오늘 여기에 가면은 예배가 있다. 믿음은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은 곧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고요. 통치 방식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는 누군가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죠? 스룹바벨을 총독이라 불러요.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4장에 와서 세 번째 준비를 하는데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왕, 통치자, 지도자를 불러서 무엇을 이 땅에 준비하시냐면 믿음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준비되고 정결이 준비되고 믿음이 준비되면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세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었어요. 큰 산은 뭐냐면 이 성전 짓는데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성전 짓는데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못해요. 조금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된 자기 마음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문제들도 있었죠. 이게 다 큰 산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앞에 큰 산이 있지? 근데 스룹바벨아 너 앞에서 이 큰 산들은 다 평지야 라고 선포하세요. 평지가 될 거야 라고 이제 번역은 돼 있지만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너 앞에서는 다 평지야. 산을 오르려면 힘들어요. 평지는 쉬워요. 그래서 둘레길이 만들어졌잖아요. 둘레길. 옛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편안하게 산책하라고. 둘레길은 쉬워요. 평지는 쉬워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스룹바벨아 걱정하지 마. 너 앞에 있는 장벽들 다 내가 무너뜨려서 평지가 되게 만들 거야. 너는 나를 믿고 그냥 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 믿고 그냥 가. 쉬울 거야.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게 스룹바벨아 너가 머릿돌을 세운다고 말하는데 머릿돌은 언제 세우는 거냐면 건물 마무리할 때. 주춧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무리하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릿돌은 주춧돌도 말하고 마무리하는 돌도 말해요. 주춧돌은 시작할 때 하는 거고 마무리돌은 끝날 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이 건축 너의 손을 통해 마무리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걱정하지 마. 나를 믿고 그냥 하면 돼.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지금 스룹바벨에게 계속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9절 보실까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시죠. 총독을 통해서. 주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가 시작했으니까 너가 마무리하게 해줄게. 이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야,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한테 하라고 일을 부과하고 당위성을 부과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시작했으니까 너희 손으로 마치지. 내가 누구의 손으로 마치겠어. 그냥 해. 계속 가. 낙심하지 말고 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가. 그 말 하고 계신 거예요. 믿어. 내가 할게. 그 말이 10절도 보실까요? 같은 얘기예요. 시작. 작은 일에 난리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 사람들이요 성전을 짓다 보니까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오늘 성전을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이게 야, 이게 성전이라 말할 수 있나? 너무 작고 화려하지 않고 금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속상해했어요. 그걸 멸시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낙심해 있고 성전인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초라해? 왜 이렇게 초라해?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속상해 하는데, 자, 보세요. 손에 다림줄이, 너의 손에 다림줄이 있지. 이것은 이제 측량하는 줄을 말하는데, 너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게 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속상해 하고 있고, 멸시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너가 마칠 거야.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시죠? 기뻐하리라. 이제 이게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돼 있지만 이제 원문을 보면은 사실은 뒤에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눈에 볼 때 너가 하는 이 일이 사람들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눈엔 기쁜 일이야. 그래서 사람들도 결국 기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일들을 평가할 때 내 눈에 보기에 좋은가, 나쁜가, 큰가, 작은가, 화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서 마음이 결정돼요. 기쁘다, 좋다, 또는 슬프다, 좀 부끄럽다, 너무 작은 것 같아.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의 크기를 보고 그 일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앞에서 6절에 이 일을 누가 한다 그랬죠? 나의 영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본인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뭘 요청하는 거냐면 그 일의 크기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가 너에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의 원인이 되지 않아.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면 그것은 기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은 내 눈에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이 일의 화려함과 명성과 크기를 보고 기뻐할지 결정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 거죠. 스룹바벨아, 사람들이 작다는 말 관심 갖지 마. 내 눈에는 지금 이 일이 너무 기뻐, 즐거워. 너도 내 시각으로 이 성전 짓는 일을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할 거니까 믿음 갖고 계속 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뭘 준비하시는지가 보이시죠? 하나님이요, 스룹바벨에게 믿음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 뭔가 봤더니 믿음이었어요. 이게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었어요. 믿음은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삶의 방식이라니까요. 이따가 이제 끝나면 각자 또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갈 때 집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차를 운전해서 또 집에 가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고요. 지도자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스룹바벨에게 뭘 요청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통치 방식을 그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왜 믿음을 주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왜 스룹바벨에게 믿음을 주려고 할까요? 보세요.
성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전 짓고 나면 다 지었으니까 이제 끝나나? 아니거든요. 짓고 나면 또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 믿던 인생에서 성전, 즉 믿음의 삶이 될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성전이 회복되죠. 그럼 성전 회복된 다음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제 그냥 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에게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게 믿음이고 성전 지은 다음에도 믿음이 있어야 이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필요하니 믿음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임재를 기대한다면요, 동행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냐면 너 믿음 가져라. 너 믿음이 없지? 믿음 가져라. 이거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놀라워요. 어떤 사람에게 임재를 하려고 준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혼자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믿음 없는 내 약함을 보게 하세요. 내 안에 그 감정의 어떤 영적 어두움들, 또 내가 뭔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그 어떤 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믿음의 상태들을 보게 하세요. 왜 보게 하시냐면 비참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임재하시기 위해서 먼저 야, 너 믿음 가져야지. 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 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믿음은 누구가 주는 은사죠? 성령이 주는 은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막 깨달아지고 내가 믿음이 떨어진 걸 발견하면 주님이 지금 나한테 임재하려고 준비시키는구나. 이걸 알고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믿음이 없는 이 바닥에 떨어진 데 연약한 믿음을 발견했을 때는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려고 준비하시는 것이니 통치자의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을 구하세요. 그럼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거예요. 또 내가 임재를 만약에 구한다면 뭘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을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구해져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주님은 구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그거는요, 지도자에게 구하는 믿음은요, 방해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깨뜨리고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낙심이 했어요. 지도자에게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고 건축이라는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또 이방 민족의 다른 사람들의 이 전쟁의 준비를 전쟁의 준비와 건축의 준비를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이중고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낙심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 이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이 부족해요. 자원이 부족한데 일은 또 해야 돼요. 지도자는 이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돈이 없을 때. 근데 이것을 깨뜨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지도자가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해 있고 안 하려고 하고 돈은 없고 그러면 지도자가 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거죠. 낙심한 마음이 있는데 이 낙심한 마음을 끌고 가면 못 마무리해요. 낙심한 마음을 깨뜨리고 해보자. 주님이 하신다. 기대하는 마음을 내게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깨뜨려져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사람도 보지 않고 소유도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도 보지 않고 이것들을 돌파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한다면 내가 성전이기를 간구한다면 내가 개인이 성전답기를 간구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성전다운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성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강력한 임재를 구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깨뜨리고 어려움을 돌파하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길 원하셔서 어려움을 준 거예요. 멈추라고 준 게 아니라 어려움 이제 깨뜨리는 믿음을 너가 좀 가져봐. 그래서 어려움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깨뜨릴 때 이제 준비된 자리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믿음을 나한테 혼자 가지라고 안 하세요. 봤지? 약한 거 봤지? 나한테 와. 내가 믿음 줄게. 은사잖아? 나한테 와. 내가 믿음 줄게. 이렇게 주님은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계획대로 내 안에 임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예요. 6절에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스스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마무리는 이제 같은 이야기, 내가 할게 이야기예요. 자,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갑자기 왜 감람나무 질문을 하냐면 스가랴가 환상을 봤잖아요. 봤는데 하나님의 환상에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은 안 해주고 전체적인 목적, 왜 이걸 보여줬는지만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의미를 설명하는데 스가랴가 물어요. 아니 주님, 오케이 알겠는데 저 감람나무는 왜 있어요? 12절입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다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등잔이 있고 등잔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서 있는데 이 등잔에 기름 그릇에 기름이 어떻게 채워지나 봤더니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금관이 연결돼 가지고 기름이 스스로 짜지면서 기름 그릇에 채워지고 그 기름 그릇에서 7개의 관이 나와 가지고 등잔에 있는 7개의 등잔대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아, 주님, 저 감람나무는 뭐며 이 연결된 두 금관은 또 뭐예요? 하고 물어본 거죠. 13절에 보니까 대답하시되 이거 뭔지 모르겠냐? 스가랴가 다시 또 대답해요. 주님, 몰라서 질문하잖아요. 14절 답을 이제 주십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주님이 이거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엇을 받았대요? 14절 앞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여기 지금 두 명이라며, 두 사람이면 이 두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 중에 둘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왕, 또 제사장. 왜냐면 선지자는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기름 부음 받는 감람나무 둘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세우신 스룹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왕,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통해 은혜를 공급하시고 은혜가 부어지며 등잔에 빛이 비춰지듯이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들, 기름 부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이건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 세워서 내 집은 내가 만들어. 내가 하는 거야. 알겠지, 스룹바벨아?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내가 한다. 다시 말씀한 거예요.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거할 것을 그냥 본인이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즉 임재할 장소를 직접 정하시고 임재가 되도록 준비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은요, 자신이 부른 사람 안에 임재하기를 강력히 원하세요. 자신이 부른 교회 안에 임재하기를 그냥 원하세요. 아, 이 사람은 원하고 나는 원하지 않나? 아, 그런 건 없어요. 성전은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고 싶어 하세요. 옆에 새 집이 지어졌잖아요. 이 집주인이 이게 세컨하우스를 쓰시는데 매일 아침에 왔다 갔다 하세요. 잔디에 물 주고 밤에 또 와서 또 물 주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고. 내 집은 내가 지어서 내가 들어가길 원해요. 저 집에 제가 가지 않는단 말이죠. 내 집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면 하나님은 내 집에 오기를 강력하게 원하세요. 즉 임재를 강력하게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뭘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이거라고요. 그럼 뭘 해야겠어요? 왕적으로 믿음을 구하고 선지자적으로 말씀을 구하고 제사장적으로 정결을 내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걸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오길 원하신다고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오기 원하시면 오세요. 말씀과 정결과 믿음을 주셔서 내 안에 오세요 하는 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겠죠. 성경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신 분 누구죠?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임재를 구한다면 난 누구만 구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을 구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내 것이 되길 구하고 예수님의 정결함이 내 것이 되길 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길 구하는 한 주간 되어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국가를 세우신 이 나라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우리 함께 그래서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나라가 제사장 사명 감당하며 북한에 있는 영혼들 구원하겠죠. 저번 주 6.25 전쟁이 있었던 6.25 기념이 있었던 주간이죠. 남북이 갈라지면서 전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에는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은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저들은 복음을 들으면 죽어요.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죽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죽어요. 저 땅은 죽음만 가득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저 땅 얼마나 살리길 원하시겠어요. 저 땅에도 임재하길 원하세요. 왠지 아세요? 저 땅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장대영 교회가 있었던 부흥이 있었던 1907년도에 부흥이 있었던 그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다면 주님의 갈망이 뭐죠? 북한에 임재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나한테 그 갈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겠어요? 저 땅에 예수님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